자, 오늘부터 새로운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줄이면 뭐죠? 네, 잘하시네요. 하차사 시리즈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예배가 주제고요. 그래서 앞으로 한 2달, 3달 정도 예배관에서 계속해서 시리즈 설교로 나갈 텐데요. 오늘은 그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부터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스러운 그러한 예배자로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또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이 말씀은 아주 잘하는 말씀, 보통 예수님께서 주신 많은 명령 가운데서도 아주 최고의 명령이라고 해서 The Great Commandment라고 하는 그러한 위대한 명령으로 이렇게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 위대한 명령은 2가지로 요약이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 2가지 명령을 보통 하나로 보기도 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러한 표현 때문이죠.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이 2 계명은 우선순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 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리고 2번째가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2 계명을 볼 때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먼저 와야 하는구나.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우선적인 계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는 참된 자녀가 아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곧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2번째 계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원인이라고 하면 이웃 사랑은 결과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뿌리라고 하면 이웃 사랑은 열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사랑을 잘해야 이웃 사랑을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실패하면 이웃 사랑에 실패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성공해야 성공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주어진 계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네모합니다. 여기에 무엇을 넣으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네모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하기를 기대하실까요?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나는 내가 이것 하기를 원한다.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구체적인 의미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성경 전체를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구약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구약은 우주 만물의 창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리고 다 준비한 다음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렇게 사람은 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나눌 그러한 민족을 세우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은 나는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내가 복이다. 내가 복을 유통하는 조상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열매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그래서 온 우리의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그러한 백성으로 세우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보통 이것을 쉐마라고 하는데 쉐마는 들으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 원문에는 들으라 이렇게 그 다음에 본문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앞에 왔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계명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에게 주신 10계명이라든지 다른 모든 계명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백성으로 그들을 세우셨다고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아까 물음하고 똑같지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이것하기를 기대하신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원래 야곱의 자손들 70명의 자손들이 이집트로 가서 처음에는 이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으면서 그들이 잘 살았지만 요셉을 알던 왕이 죽고 다른 왕조가 세워지면서 그들은 노예로 전락합니다. 400년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을 이집트의 왕, 곧 바로에게 보내서 요청한 첫째 말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내서 한 민족으로 세우시려 하는지 목적이 잘 나타납니다. 제가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주가 누구인데 나더러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것이냐? 나는 주를 알지도 못하고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않겠다. 그들이 말하였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무서운 질병과 칼로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신 분명한 목적이 나옵니다. 광야로 사흘 길 가서 제사 지내게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광야로 사흘 길 가서 제사 지내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도록 내보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셨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이 확 연결이 됩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서, 예언서, 시가서로 이렇게 크게 세 구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율법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백성으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는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예배의 방법이 나옵니다. 제사 법전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예배는 우리가 주일에 와서 공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요 시간에 우리를 받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오늘 하나님 앞에 결산해 드리는 겁니다. 삶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예배자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시가서는 무엇인가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의 책들을 시가서라고, 시와 노래의 책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시편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백성들의 시입니다. 그런 왕의 시입니다. 그런 자손들의 시입니다. 예배 인도자의 시입니다. 그들의 고백이고 그들의 기도이고 그들의 간구입니다. 바로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아름다운 찬양과 기도와 간구와 모습이 시가서로 나와 있습니다. 아가서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그 친밀한 관계를 마치 한 여성과 남성의 그러한 사랑에 비유해서 기록된 아름다운 글이죠. 잠언은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예언서가 있습니다. 예언서는 뭘까요? 예언서는 예배할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지내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귀찮아졌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게 맛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며 현란한 춤과 자극적인 그러한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서 너희의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라. 그것이 바로 예언서의 내용들이죠. 그러므로 구약은 예배라고 하는 그런 큰 줄기로 연결이 됩니다. 말라기가 끝나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있기까지 중간기, 암흑기에 약 400년의 침묵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탄생이 알려지는 이 엄청난 복음의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탄생하셨을 때 온 우주 만물이 떠들썩했습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펴놓고 볼 때 예배로 가득 찬 가장 핵심적인 장면을 뽑으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합니다. 들의 목자들이 예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에는 예배에 놀라운 찬양이 가득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는 마리아 찬가입니다. 보통 이 마리아 찬가를 매그니피카트라고 합니다. 우리 3부 예배는 전통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이 찬양을 안 부르는데 오늘도 1부와 2부 예배에서는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마리아 찬가입니다. 마그니피카트.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리아가 부른 찬양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가 부른 찬양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부터 79절, 이 찬양은 축복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베네딕투스라고 불려집니다. 아주 긴 글이지만 여기는 놀라운 찬양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선지자 시몬의 찬양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부터 32절, 시몬의 찬미, 눅디미니티스라고 불려지는 이 특별한 찬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 자리는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던 그 예배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고 열려졌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죄로 인해 죽을 모든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 예배하는 자들로 열려지고 초청받고 세워질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예배하고 땅에서도 예배하고 온 우주가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순간이 바로 이 성탄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가 사명인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가장 우선적인 첫 번째 계명의 의미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예배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사랑과 은혜의 초청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예배죠.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적이며 먼저 와야 할 최고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경험할 가장 영광스러운 것도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순간, 하나님을 예배함,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공동체로 경험하는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사역과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예배입니다. 글쎄요, 동의하지 않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입니다. 전도입니다. 교육입니다. 봉사입니다. 라고 제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고 교회가 해야 될 아주 본질적인 사역이 바로 선교이고 전도이고 교육이고 봉사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우리의 관점을 돌려서 본다고 하면 이렇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선교해서 무엇을 기대하죠? 선교의 열매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땅에 하나님을 예배함이 있기 위해 선교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내는 것이 교육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의 봉사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역의 초점은 예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죽어 있는데 선교가 살아날 수 없고, 예배가 죽어 있는데 전도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배가 죽어 있는데 교육이 일어날 수 없으며, 예배가 죽어 있는데 봉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배 없는 봉사, 그것은 일반 사회에서 하는 봉사단체도 얼마든지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면 우리는 예배하는 백성으로서 예배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예배가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예배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예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것이 또한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킬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성도가 삽니다. 예배가 살아야 영이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예배가 일어나야 교회가 일어나고, 예배가 살아야 사역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배가 부흥해야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야말로 모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며 모든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예배는 모든 교회의 유일한 사역입니다. 제가 많은 목회자들을 이렇게 만납니다. 친구 목사들도 만나고, 교회마다 다 상황이 다릅니다. 어느 교회는 아주 겨우 10여 명 모이는 그러한 교회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느 교회는 수천 명 모이는
대형 교회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아주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교육이 아주 탁월합니다. 어느 교회는 선교가 탁월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건강한 교회는 선교와 전도를 잘하겠지만 선교와 전도가 없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이 없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다. 그것으로 교회인지 아닌지를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배가 없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가 없다면 선교 단체는 될 수 있지만 교회는 아닙니다. 예배가 없다면 전도 모임은 될 수 있지만 교회는 아닙니다. 예배가 없다면 교육기관은 될 수 있지만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은 영광의 예배로 시작이 됩니다. 영광의 예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함이 내 가슴에, 내 영혼의 뜨거운 열정으로 타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말하나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완성입니다. 통치의 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 모든 역사는 완성이 됩니다. 그 완성이 되는 역사의 마지막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예배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는 이 놀라운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은 모습이 벽옥이나 홍옥과 같았습니다. 둘레에는 빛이 효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예배의 그 자리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상의 예배에 관한 맨 마지막 표현은 이와 같습니다.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셔서 그분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 24장로는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그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멸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외쳤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영광스러운 예배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로 부르셨고 예배로 역사를 완성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으뜸은 무엇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입니다. 왜 사랑이 으뜸일까요? 왜 믿음이 으뜸이 아니죠? 왜 소망이 으뜸이 아니죠? 이 마지막 천상의 예배 때 역사가 완성되었을 그때에 믿음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었던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소망하였던 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더 이상 소망이 따로 없어요. 그러나 사랑은 영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함은 계속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천상의 예배와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이 땅에서 예배를 잘 드린 성도가 되어야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자리에 진정한 예배자로 잘 드리지 않겠어요? 예배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으뜸인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곧 예배자로서 부름을 받았고 예배자로 세워졌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으뜸은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어떻게 예배자로 세워지는지는 앞으로 계속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차사 첫 번째 오신 여러분, 마지막까지 계속 예배 놓치지 말고 정말 내가 예배자로 서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되기 원한다면 우리 마음에 그 열정적이고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그 믿음의 순례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예배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예배의 중요성을 새롭게 발견하였으니 이제 우리 삶의 예배가 일어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내 삶의 생명줄이며 예배가 나를 살리며 예배가 능력이며 예배가 곧 내 존재 이유라고 하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서는 그런 복된 우리 동수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은 저희들을 예배자로 부르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예배자를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저희들은 다시금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 복된 사람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예배가 역사하는 교회, 예배가 열정적이며 예배가 뜨거우며 예배 생명력이 넘치며 예배로 풍성한 예배가 부흥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이 내 삶의 가장 큰 행복이며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